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55쪽에 에스더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755쪽에 에스더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55쪽에 에스더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이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광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순서에 넣으시면 우리 선생님 나와서 듣습니다. 413장 마이크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내가 특별히 네, 1670. 1670.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바라 지름을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 위대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그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대기신 믿는 주시리 오늘 제가 에스더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왕의 존귀한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결론부터 말을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존귀하게만 보이면은 우리도 쑥 뼈를 가지고 크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또 유명한 그런 아마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겁니다. 자, 오늘 얘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가 3년째쯤 됐어요. 자기가 즉위한 지 3년 됐는데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부강하게 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127도를 다스렸더라. 인도와 구수까지 127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팔도 강산 내리죠. 팔도 강산 내리고 미국이 지금 50조입니다. 미국이 주가 50조인데 이 당시에 127도를 다스렸다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적이 이루고 어마어마한 이제 뭐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 일을 너무나도 자기가 봐도 대단하니까 아마 그 대신들 중에 이거 한번 치적을 드러냅시다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 180일 동안을 이 치적을 드러냈더라 이렇게 해요. 180일 동안에 127도를 다 모아가지고 아마 하루에 한 도씩 보고 대회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보고 대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보고 대회가 끝나자 7일간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잔치가 보면 일장에 봐도 쭉 보면 엄청난 잔치가 벌어져요. 왕이 베푸는 술이 한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술이 또 얼마나 고급 술인가. 고급 술인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먹고 싶은 대로 줘라. 그리고 또 억지로 구원하지 마라. 지 마음대로 하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막 했습니다. 이런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하고 아마 그 왕도 아마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소화가 났는데 주흥이 일어나더라. 술 먹고 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흥이 넘쳤어요. 흥이 넘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자기의 부인이 왕비가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왕비 궁여가지고 왕비를 불러와서 많은 백성들 앞에 127도에 거기서 뭐 지사 한 사람 우리로 가면 도지사 그다음 뭐 서기 한 도에서 몇 사람씩 한 5사람씩 왔다 그래도 엄청난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한 몇천 명이 왔을 거예요. 몇천 명이 왔는데 그 많은 군주들 앞에 왕비의 의관을 갖춰가지고 아름다움을 세상에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래도 술이 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딱 하자마자 왕비가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는데 아마 그 왕비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자기 왕의 부인으로 하지 무슨 세상 사람들 앞에 얼굴까지 자랑을 시키냐 아마 이래가지고 거절했던 것 같아요. 이 거절을 당했는데 거절당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술이 채가지고 왕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보는 앞에서 아니 저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렸네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으니까 왕이 난처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지고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그 대신들을 채식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내 처면 나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하인 중에 하나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인들도 채식꾼들만 불렀을 거예요. 불렀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과감하게 왕이여 바른 말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권력 앞에서 바른 말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왕이여 이거는요 이 왕비가 왕 개인 사사롭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를 봤을 때는 이 나라의 질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왕비가 왕 앞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모든 이 127도의 여성들이 전부 다 저 왕비처럼 남편을 우습게 볼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하니까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니까 폐위시키세요. 이렇게 직설적인 말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왕이 보니까 그 말도 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도 오면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폐위시키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비가한테 가는데 아마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왕비가한테 가는데 넣었는데 그 왕비로 간택이 된 겁니다. 왕비로 간택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기가 살았어요. 기가 살아가지고 궁궐로 출입하다가 그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 두 사람이 있는데 빅다나 뭐 데레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못살았는 속닥거리는 걸 들었어요. 속닥거리는 걸 듣고 난 뒤 에스더에 말해가지고 왕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하니까 왕이 보니까 그 당시에 왕도요. 그 말만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 맞는 말이거든. 증거가 나오니까 아마 증거품도 또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살해를 한 거죠. 죽인 겁니다. 사형을 시킨 겁니다. 사형을 당하고 난 위에 이 사람이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워낙에 큰 일들이 막 급히 막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거 겨를이 없었는지 모르겠죠. 상도 하나 안 내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의 채측은 아마 국무총리 정도 아니면은 우리나라 합참의장 군으로서 보면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궁궐을 출입하는데 이 사람이 궁궐을 출입하는데도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절을 안 해요.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데도 고개를 안 숙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 신앙인이라면요 정말 어떤 권력 앞에 가지고 굽신거리만 못 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실제 누구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섭섭하다고 봐요.
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정치 눈치 많이 봐요. 그리고 내가 정치판에 가지고 내가 뒤집어야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치판에 가지고 아구하고 그에 가지고 권력에 아구하고 눈치 살펴가는 건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아각 사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이 아말렉이 사울의 당시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각 사람을 다 전부 다 진멸하고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전리품도 가져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 전리품을 막 가져왔어요. 소도 가져오고 살찐소도 가져오고 그 소문에 달라요. 그리고 아각 사람 그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와요. 사로잡아가지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잡아왔어. 이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난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쫓아가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데 너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하길래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고 이렇게 변명해요. 사실 속내는 주머니 뒷주머니 챙기고 싶은 마음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이래요. 그리고 그 아각 사람 죽여라고 했는데 왜 데려왔느냐 하길래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우리 총수하려고요. 이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 내 지난주에 사사기였나요? 사사기 보면 그거 절대로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시는데도 그 종삼아 가지고 우리 일부사관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근에 하나님이 당신의 왕을 버렸다 하고 사울의 칼을 빼가지고 아각을 죽인 겁니다. 아말렉 왕을 죽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모르드게 이 하만이 그 역사를 모를까요? 지도자급인데 둘 다 지도자급이잖아요. 모르드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족으로서 알고 있고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이 사람도 하만도 충분히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죠. 저놈 자식 우리 조상 죽인 놈 후계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출입을 하는데도 자기 이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게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우리 당연히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지보다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게 기분이 나빠 죽겠어. 안 그래도 자기 조상들 문제만 해도 그한데 저놈 자식이 저 조상들을 알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왕의 조서를 왕의 인장까지 받아가지고 며칠 날 이스라엘을 멸절하기로 약속 잡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은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고 막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꿀리 상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옷을 입는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권하심과 베스다야 너희에게 전했던 말을 저기 베스다에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고 우리 슬픔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그 당시에 왕궁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또 왕비를 받아들이면서 왕비를 위해 가지고 또 잔치를 벌이고 엄청난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기분 나쁘게 앉아가지고 슬프게 울고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 왕의 눈에 띄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일이고 사형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이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러니까 성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은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배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가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큰일, 자기 외삼촌이 죽게 생겼어요. 외삼촌이 죽게 생겼으니까 옷을 가져가지고 옷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안 갈아입고 그 자리에서 너 혼자 왕비가 돼가지고 네 혼자만 살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가만히 이때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구원을 할 것이지만은 네가 이때로 해가지고 거기 가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모르게는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저렇게 계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에스더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성에다가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식을 하고 사흘 뒤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간다는 이 자체도 위험해요. 왕이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니 왜 왔느냐 물어주면 좋겠는데, 야 지금 골머리 아픈데 니가 왜 왔어? 이러면 큰일 나요. 내가 지금 걱정에 머리가 복잡한데 니가 왜 왔어? 이러면은 쫓겨나가면 잠깐 폐위될 수도 있고 사형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얀 옷을 입고 가지고 왕 앞에 가니까 그 금식하고 화장하고 왔는 그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니까 깜짝 놀라서 에스더 니 무슨 일로 왔느냐, 니 뭔 일 할 말이 있느냐 하고 그 모를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얘기했나요?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쫓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왕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슬픔이 그 슬픈 마음이 있으면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면 예수님이 끊어가지고 니 무슨 일로 왔느냐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에스더가 또 지혜롭게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왕과 하만 두 분만 오세요. 이래가지고 잔치를 사흘간합니다. 사흘간 해가지고 그때 있잖아요. 이미 하만은 자기 마당에다가 모르게 잡아 죽일 높은 돌을 사형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그날 밤에 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 놓고 있는데 이 왕이 공교롭게도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공교롭게도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 기록을 사가하들한테 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읽으라고 말하니까 쭉쭉쭉 읽어가는데 자기 아마 지적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르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모르게 이야기 나오는데 얼마나 급박한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지나가는가. 모르게 자기 목숨까지 살려줬는데도 상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르게 기적이 나오는데 모르게 글을 가지고 상 뭐 내렸는데 자기도 기억이 없으니까 뭐 줬는가 안 줬는가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줬나 아니 아무나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이 상족이다 생각하고 야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마침 하만이 그 문 앞에 와가지고 왕 있는데 와가지고 모르게 죽이겠다고 얘기하려고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모르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신들이 하만이 문 앞에 섰습니다. 빨리 급히 불러들어라. 들어와가지고 묻습니다. 야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이거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 말고 누가 왕 앞에 이쁘게 보일 사람 있겠는가? 떡두 사람 꿈도 안 꾸는데 지 혼자서 국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왕복 입혀가지고요. 왕이 타는 말 태워가지고 왕이 쓰는 사실상 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슬픈 일이 있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별거 없이 하면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왕복을 입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같은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온 도산 수산 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반포하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하만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즉시로 그래? 그렇지. 내가 못해준 것만 해도 미안한데 당연히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왕벌이 가서 야 말을 네가 꺼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 얘기도 뭐 말도 못 꺼내고 모르드게 왕국이 펴가지고 모르드게 왕 펴가지고 왕태를 만들고 지금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대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왕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왕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놓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늘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대적하는 안 그래도 하만을 모르드게 잡으려고 짱때도 매달아 놨잖아요. 그 모르드게 다 알아요. 다 알고 그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모르드게 왕 못하고 왕 앞에 하만이 끄고 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 봐라 이렇게 높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모르드게 잡으려고 이거 달아놨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집안에다 네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에스더가 오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 말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만 보이면 천하만국 주실 겁니다. 천하만국하고 우리가 바꾸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온 천하를 가는다가도 천하하고도 바꿀 만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위대한 신앙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셔? 원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게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위대하게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말이지만은요, 모르게가 그걸 먼저 했어요. 모르게가 먼저 목숨을 내놓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배옷을 입고 울었던 겁니다. 사귀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에스더가 잔치를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이 내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나도 그 민족이니까 나도 죽을 겁니다. 이 말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3일째 되는 날 그 말 하니까 누가 그랬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만입니다. 이 말 했어요. 그게 왕이 눈이 뒤집어지죠.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즉시로 거기서 생각이 안 나니까 잠깐 뚫어나간 거예요. 머리도 복잡하니까. 하만이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간 사이에 하만이 그 말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만이 아마 억장이 온 몸에 기운이 축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모르게도 금식에서 그러겠지만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모르게 에스더에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에스더 무릎을 거기 길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들어오는데 아수에가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그 한 것만 해도 그한데 우리 부인을 갖다가 겁탈하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즉시로 하만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 반지를 껴가지고 다시 역으로 전쟁이 나면은 다 죽여라.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갔을지라도 정절은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절개, 모르게처럼 에스더처럼 이런 절개를 지켜내는 사람이 극적인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잖아요. 예수님 신부라는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이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이 에스더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모르게처럼 이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본 적 있나요? 오늘 이 모르게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적 전투를 한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죽음 직전에까지 간 이 에스더와 모르게가 불임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버려진 자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은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 옛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자기 형에게 도망자가 신세해가지고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만 했나요? 야곱에게만 한 거 아닙니다.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표현을 해주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12제자들에게도 왔어.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가 당하는 이런 위기, 에스더가 당하는 이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극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왕이 졸지 않고 하나님 사과를 보셨던 것, 지 역사 기록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기록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주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오늘 하나님이 큰 역전을 주셨던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켜 큰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